나지 않고 사람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여기서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욕심이 끌려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저는 교회에 나가기 어려웠지. 나가면서부터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어린애기는 육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커요. 그렇죠? 우리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 신자가 오고 새 가족이 뭐 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 낮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잘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니 성경을 집에서라도 읽고 와서 자꾸 듣고 배워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이걸 다 아는데 안 들으니까. 아니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주일학교도 댕기고 학생부도 댕겨요. 찬양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믿음이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타락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럼 뭐라고 그래? 그 사람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래? 교회 다니다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 학생부 때 시험에 들고 청년부 때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집사 돼가지고 시험 들고 권사 돼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장로가 돼가지고 시험에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도 안 다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일에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 이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자, 욕심의 미혹에서 벗어나자. 세상권 욕심내니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빠져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물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사람한테 물질 얘기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말이야 돈 내라고 그러는데 아 교회 안 간다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 이게 시험거리예요. 무엇이 방해거리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그 방해거리 그게 시험 요소예요. 그 방해거리를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다 타락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 믿음을 날마다 이기고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더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어요.
왜 대충 신앙생활하면 시험도 없고 핍박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대충 당신 참 마음에 든다. 주일 낮에만 한 번 갔다 오고 뭐 기도는 뭐 하려고요. 그래 적당히 해. 우리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러지요. 교회 가는 거는 가는데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그러지요. 다 들어본 얘기들이요. 낮에만 갔다 와. 저녁엔 가지 마라. 자꾸 믿음이 생기니까 낮에만 오는 사람이 저녁에도 가고 싶고 수요일도 가고 싶고 자꾸 가니까 나중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시골 가서 농사지는 형님 밑에 가서 밥 얻어먹어가면서 하는 주제에 교회 집사님도 한참 바쁜 모내기 할 때나 수술 때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데 뭐 새로 믿는 놈이 말이지 뭐 주일날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지 수요일도 가지 구역 예배도 가지 비 다 하니까 대충 하라는 거예요. 막 집사님도 바쁠 때는 안 가는데 말이요. 근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끌고 가시니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교회는 가야 돼요. 수직에 맞아도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였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힘들지 않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시행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 그 방해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내라니까. 밭에 농사나 논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나오지요? 잡초가 자꾸 올라오고 병충해가 생기고 그래. 그럼 열매를 거두려고 농부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농약을 뿌려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나이 먹고 늙어지니까 육체가 말을 안 듣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있으면 자손들이 뒤를 잇는데 젊은이들이 시골에 없으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주어요. 이거 내 대신 농사져서 나눠 먹자. 지금 시골에 가보면 다 노인네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번져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농사 다 팽개치고 저 도해지 나가서 등짐을 지더니 막리를 해도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다 도해지로 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마치 농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실까?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아도 칭찬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목회는 양을 치는 목자 같은 거예요. 양도 그냥 지절로 큽니까? 목자가 다 때를 따라서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아니면 풀 베다 줘야 되고 먹이 줘야 되고 물 마시게 해줘야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가 혼자 된 줄 알고 교만 떨고 그래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제가 많이 들은 소리가 그거지요.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 올라왔냐. 다 부모님이 너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오늘 네가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요? 요즘 애들이 철없는 것도 그러잖아요. 지가 스스로 된 건 뭐냐?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님은 가슴이 이제 맺어지는 거지. 어려서 나와서 그렇게 뱃속에서 10달 키우고 밤잠 못 자가면서 오줌 싸면 갈아주고 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면서 키워놨더니 불효자식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감사할도 모르고 오히려 대들고 말이죠. 뭐 해준 게 있냐는 거예요. 뭐 해준 게 있냐.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로 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까지 주셨는데, 저주받고 채찍만 주셨는데 그걸 은혜로 안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서 타락시키고자 오는 놈이 마귀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타락시키려고. 유일하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거기 보면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를 다 줄 텐데, 여러분 유혹받자, 아니 마귀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만국을 다 준대잖아요. 여러분이 이래서 누구 앞에 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절 한 번 하면 이거 줄게, 뭐 돈을 한 1억 준다고 하면 그 절 안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경배하라고 그랬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데 마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과 싸워 이긴다는 말 알잖아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 우리의 주적은 악한 사탄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 마귀에게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시험 들고 주님과 멀어지고 자꾸 마귀만 쫓아다니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그게 교회에 와서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고집이 세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꾸 강요하지 말라고. 아니요. 요즘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자꾸 아직 성년이 아닌데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후견인 부모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TV에서 나 혼자 산다 그런 걸 왜 자꾸 내보내가지고 젊은 애들이 다 부모 떠나서 혼자 방에다가 혼자 사는 게 노망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요. 그걸요. 그저 혼자 사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없네. 밤을 새우고 들어와도 뭐라고 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도 뭐라고 않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고, 얼마나 자유로워. 그걸 TV에서 살리면서 그걸 보여줘. 애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언제든지 방해하는 이놈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삶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범죄 저지르고 잘못하면 부모님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한날 저 경찰서에서 검사를 해서 부모님 오랴, 학교에서도 뭐 잘못하면 부모님이 데리고 오랴, 사고 쳐가지고 부모님이 영광 가리우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도 말씀을 잘 듣고 쫑긋하게 듣는 아이하고 공부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하고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못하고
악한 마귀 새끼가 와서 잡념 일으키고 딴짓하게 하고 졸게 하고 자다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왔다 갔는데 뭐지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물어보시죠. 오늘 집에 가면 물어본대잖아. 오늘 무슨 말씀 듣고 와서 글쎄 뭔 말씀인지 하나도 생각 안 나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저 기독교 학교나 이런 데서는 교회 갔다 왔던 증명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주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갔다 왔습니다. 주보 제출해. 교회 갔다. 근데 요게 또 약삭 빠른 놈들이 교회도 안 가고 친구 보고 친구 너희 교회 주보 좀 하나 갖다 달라. 그 주보를 하나 그거 갖다 낸대요. 우리 애들도 어떤 때 보면 학교에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가였다는데 그러면 꼭 가서 딱 사진을 찍어서 인증서를 보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예배 갔구나. 그게 제일 좋죠. 오늘 예배당에 왔다 예배 드리는 광경을 처음에 들어가 예배 전에 탁 찍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 통로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이기가 쉽겠어. 때로는 물질적으로 시험을 해요. 더러운 게 참 치사한 게 돈 문제예요. 또 하나는 환경적 문제.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어떤 가정 환경인가, 직장 환경, 직장도 안 노는데 직장을 간다든지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다든지 이 환경이 나빠. 옛날에 맹자 엄마가 그랬다고 그랬나? 3번 이사 댕겼다고 하잖아요. 어느 환경 속에 자라나느냐. 공동묘지협회 갔더니 맨날 장례 지내는 것만 애가 봐. 그 집에 와서 맨날 장례 지내는 그 흉내만 내는 거야. 이 환경이 안 좋구나. 그래서 여러 번 이사를 댕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글방 옆으로 갔더니 글방 옆에가 학교 가서 맨날 그 글 읽는 거 듣고 와가지고는 들은 풍을 집에 와서 글 읽었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환경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선택할 때 뭐라고 하죠? 직장 선택할 때 잘 선택해요. 돈 많이 준 데 가는 거 아니요. 주일날 쉬는 데인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 친구를 사귀어도 잘 사귀어라. 믿는 친구 사귀어야지. 제가 교회에서 믿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니까 세상 친구들은 저절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꼭 만나면 세상 친구들은 뭐하죠?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어야 돼요. 나는 술을 안 먹어야죠. 물 한 그릇 주든지 음료수 한 잔 달라고. 그 술집에 따라갑니다.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주워 먹으니까 그다음부터 오지 말래요. 술값보다 안주값이 더 비싼데. 그렇죠?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교회 댕기자고 예수 믿자고 하니까 야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말라. 마귀가 시험하는 건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뺏기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기를 지킨다는 게 힘들어요. 죄악에 물 안 들어야 되고 나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 옛날 여자들은 정조를 제2의 목숨처럼 지킨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관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거 하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세상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돌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돌보지요. 너희들 근신에 깨어. 왜냐? 너희의 대적인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삼킬자를 지금 찾는다. 지금도 마귀 새끼가요 삼킬자 찾고 댕겨요. 여기 교회 안에도 마귀가 와서 있어 이놈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귀가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더니 저놈이 이제 저쪽으로 갔네.
꿈틀꿈틀 보인다니까. 마치 시골에서 두더지가 땅을 팔고 댕겨요. 두더지는 안 보여요. 근데 두더지는 땅을 파고 가니까 불뚝불뚝 일어나요. 두더지 새끼가 가는구나. 두더지 없는 방법. 그래가지고 두더지가 가는 길목에 가서 삽으로다 휙 파우치해요. 그럼 두더지가 땅 밖으로 나오면, 그놈은 밖에 나오면 맥을 못 써요. 지하에서만 살던 놈이라. 그래가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려잖아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한 줄로 알아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샤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다녀야지. 근데 성령님은 지켜놓고 악한 마귀 새끼가 주는 그 먹잇감 찾아 쫓아다니다가 마치 낚시하는 분들이 미끼를 주듯이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지 마세요. 낚시 잘하는 분들은요 미끼를 잘 준비해요. 메기 잡으려면 메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줘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저수지에서 메기 잡는 걸 봤어요. 저는 직접 보지 않죠. 메기는 어떻게 하느냐, 개구리 살아있는 놈을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놈을 그 개구리에다가 낚시를 꿰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던져요. 그럼 개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털털털 돌아다녀요. 그럼 밑에 있던 메기 새끼가 위에서 먹잇감이 댕기는 거 보고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기가 먹잇감 먹다가 낚시에 끼는 거예요. 붕어 잡는 사람은 붕어가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를 알아요. 낚시도 달라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 다 마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마귀 새끼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 가지고 믿게 던져주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준다. 보세요. 주일날 돈 버는 일이라면 뒤에 팽개치고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향락 쾌락을 위해서 친구 때문에 주일날 가요. 요새 그래서 세상의 유행가도 가사만 싹 바꾸면 복음성가 같은 게 많다고 하잖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밖에는 더 좋은 것 없네. 할렐루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예수 한 분. 그 무엇하고 바꾼데도 안 바꿔요. 죽인다고 그래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가치관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 진주가 뭔데?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진주요. 왜? 자기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가 내주신 거예요. 다 내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 생명하고 맞바꿨어요. 내가 얼마짜리냐? 예수 생명짜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치관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 소중함을 아세요. 나 자아를 찾으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누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값진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쓰시고 계신다. 이걸 뭐하고 바꿉니까 여러분? 그래서 악에게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의 조작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욕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뭘 맞아서 화인 불도장 맞았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불로 지져버리면 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양심의 고백을,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죄를 지면 양심이 지적해요. 뭐래? 네 양심 앞에 걸어. 너 양심껏 생각해 말해봐. 양심도 하나님 준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불도장을 화인을 맞았으니 마비가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 향해서 말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야, 종교 지도자들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어. 마귀 자식이란 얘기예요.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짓말로 갈라놓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 새끼는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게 먹게 한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속은 거지요. 이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애비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 죄 짓는 자 마귀 자식이지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잉태하게 해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이 영원한 형벌 지옥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게 성경을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내 안에 잉태하니까 뭐가 나왔다? 죄가 나왔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더라. 여러분, 죄를 잉태하지 마세요. 세상 것 잉태하지 마세요. 낙태시켜 버리세요. 다 같이 세상 것을 낙태시키자. 하나님 말씀을 잉태해야지요.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하고 들어오니까 죄가 나오지요.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났다?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면 마귀를 멸하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뭐라고 하죠? 당신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를 내쫓으려면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려 돼지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때로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향하다 이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거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귀 역사예요. 내 자식들 속에 마귀 새끼가 들어갔잖아요. 내쫓아버려야지. 내 이놈아, 네 정체 드러났다.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정체 드러났어 이놈아. 나가. 벌써 다 네 정체 드러났는데 이 사탄아 마귀야. 예수의 명령아 떠나가거라 이놈아. 막 주저하는 거 그냥. 그런 걸 정체를 드러내야지. 네 정체 드러났어. 너 마귀 역사, 너 마귀잖아. 여러분아, 때로는 제 안에서도 저도 내쫓는다. 내 속에 때로는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기도 그렇게 해요. 이놈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지 너. 이미 네 정체 드러났어 이놈아. 내가 다 알아. 예수로 영향한다. 떠나가거라. 그럼 이놈이 아이고 정체 드러났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역사를 해요. 때로는 저쪽에서 역사하다 이쪽으로 왔다 그래. 이놈만 네 정체 다 알고 있어. 내가 마귀 역사지 너. 귀신의 역사지. 예수 이름의 영이야. 떠나가라. 폭로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뭘 감춰주고 숨겨주고 자기가 모르니까 끌려댕겨. 우리는 미혹당하면 안 돼. 그래서 미혹의 영에 잡히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 아니요. 교회 오면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마귀가 또 들러붙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세상에 정의하는 그 욕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정의하시는 욕심을 말하는데 그 욕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보다 사람의 것을 우선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우선하는 거. 이거 욕심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 내가 받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르게 사용하는 거냐? 그런 거 가르쳐요. 성경은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아끼라고 하잖아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아껴서 선한 일에 힘써라. 물질도 아껴라. 안 써둘 때는 아끼지 아껴. 자기를 위해서 안 써. 아꼈다가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광고비를 받았는데 1억 수억을 받았는데도 몽땅 갖다 기부를 해버리잖아요. 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진리는 속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야 진리는 속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썩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늘나라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분이 진리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어. 구원받을 자 없어.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어디에 욕심이 있는 곳인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옛날 보니까 시골에서 근데 시골은 그래요. 겨울에 쥐새끼들이 집 방에 들어와요. 쥐가 옛날 시골 집은 흙으로 됐기 때문에 이미 뚫고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요 쥐하고 같이 살아요. 이게 가마통 저런 데 숨으면 못 잡아내요. 밤에 잘 때 보면 때로는 쥐가 얼굴로 돌아다녀요. 이 쥐를 잡으려고 쥐약도 넣고 돛도 넣고 우리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어디에 시험의 요소가 있는 이놈을 잡아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확인하셔야 되죠.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해봐. 우리가 내 안에 무슨 병이 안 들어왔는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시험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병균이 없나? 정상인가? 시험해보는 거. 찾아내야죠. 그래서 몸에 나쁜 것은 빼내고 몸에 좋은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소멸시켜버리고 나쁜 것만 받아들여.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요. 늘 확인해 보잖아요. 우리 애들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모르겠는데요. 어른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나? 아니요.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교회 가던 그 해에 예수님 내 안에 모셔두고 영접했는데 그때 우리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나도 주님 떠난 적 버린 적 없고 할렐루야. 날마다 확인하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대화하잖아요. 기도가 다는 거 아니라니까 그분과 영적인 대화예요. 저는 대화 기도를 해요. 뭐 소리 안 질러도 다 들으세요. 아니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해요. 이건 너무 유치스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거 참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이분이 벌써 하셔. 갖다 주셔. 아니 나는 달라고 안 했는데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생각만 내가 다 알아. 네가 이거 지금 원하고 있잖아. 네가 원하는 거잖아. 야 내가 선물로 줄게. 아이고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이런 걸 경험이라고 그러고 체험이라고 그래요. 생활 속에 이런 경험들을 오늘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온갖 못되고 나쁜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 내게 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분별력이요. 이 생각은 내 생각이다. 버려야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물리쳐야죠. 마귀야 떠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영혼 구원해야 된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 역사를 이기시는 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승리했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말이 이렇게 승리했어. 그게 아니요. 당신 승리했네. 어떻게 오늘도 유혹을 이기고 교회 오셨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지요. 다 주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 것만도 은혜다. 오늘 예배당에 온 것만도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 가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맞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 주신 생각을 낙태시켜 버리고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을 잉태해요. 야 오늘 주일날 놀러 가자. 그렇지 주일날 돈 벌러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미 시험에 든 자예요. 이 한 주간도 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가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둘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새겨버리게 하시고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이제 나갈 텐데 가정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세상에 나갈 때 오늘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낙태시켜 버리게 하시옵소서.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아니요, 때로는 내 욕심입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생활, 옛습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믿음의 의에 온 성결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예술 옷을 입고 나가니 악한 마귀가 알아보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 냄새 난다.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인정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심지어는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래서 한 길로 우리를 시험하러 유혹하러 왔다가 예수 이름 듣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야, 네 정체가 드러났으니 오늘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마귀는 죄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육체가 병들게 하고 정신도 병들게 하고 믿음도 병들게 하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으니 네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네 정체가 드러났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저주도 질병도 지고 갔으니 예수 그대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죄짓게 하는 마귀도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불평 원망하게 하는 생각, 악한 마귀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생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증거하며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만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지배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 한 주간이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남은 생애라도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292장 찬송과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빛난 그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비하라 주리오 내 마음 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곳 불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의인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날을 드립니다. 주기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작정한 대로 주정 헌금도 여러 가지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자녀손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주셨습니다. 11조도 바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몸을 바칩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재능을 바칩니다.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위원으로서 찬양도 올립니다. 안내위원도 헌금위로도 수고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이것이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장부들,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이번 주간에 성경학교 수련회도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내일처럼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맡은 이들, 관리자들에게 주님 심정 주시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이 모든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성숙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가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게 또 섞여서 나왔죠.
항상 주보에 보시면 일면을 꼭 보십시오.